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사죄의 확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했느냐?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 237 전도가 뭐길래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이것도 묵상해야 되고 이것도 묵상해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누려야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237 전도가 마음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무엇 때문에 주었느냐? 이것 때문에 주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237 전도가 뭐길래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것도 주었고 이것도 주었고 이것도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237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왜 이렇게 많냐? 237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기도를 한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플랫폼 전도다. 플랫폼 전도는 내게 있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전도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가진 게 없다. 누리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란다. 그 말은 항상 나에게 허전한 부분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하신 일을 내가 지금도 못 믿고 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하는 길이 없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그 미션이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잖아요. 237 전도가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에 최고의 미션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미션이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거다.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불신자하고 지금 똑같이 살고 있다. 불신자가 원하는 거 우리도 원하고, 불신자가 가진 거 우리도 갖기 원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불신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갖다 부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그릇된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날마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두렵다.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공포 속에서 살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항상 나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확신이라는 건 확실하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낸 것도 못 믿고, 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도 못 믿고, 지금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138 내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살아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매주 묵상을 하면서 삶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체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나를 벗어나서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게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묵상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나에게 뭐가 유익하게 되어지지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기준이 나고 수준이 나고 기초도 안 되어 있는 이 생각 속에서 살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한 발 이제 나아가서 살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 언약을 준 거 아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도 가질 수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영원한 형벌에서 이미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믿음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묵상해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조건 언약이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항상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담겨 있도록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237 전도도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도 되어지니까, 우리는 응답만 받으려고 하지 응답 받아야 할 생각, 응답 받아야 할 마음, 응답 받아야 할 자리, 여기에 있지 못하고 응답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하다 보니까는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묵상을 하지 않고 내가 조건 언약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는 전부 기준이 나요.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수준이요. 그러면은 악한 세력이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맨날 캄캄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투명한 삶, 미래에 대한 불안의 삶.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주어놓고 그걸 누리라고 하는데, 누리는 방법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 중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최고의 큰 일인데, 최고의 큰 일이 뭔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인데, 그 일이 뭔가도 묵상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요.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 내가 붙잡아야 할 조건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그래서 내가 무슨 응답을 받고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에 얼마큼 잘못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못 살았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점검이 되어지고 붙잡아져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조건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무슨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무슨 일을 했고, 감람산에서 무슨 일을 했고,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알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려 응답을 받아야 된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냥 감각에서 무감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내 마음에 와서 탁탁 부딪혀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마음에 담아야 할 것 수도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237 전도는 뭐냐? 플랫폼 전도다. 플랫폼 전도는 뭐냐? 내게 있는 행복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삶이다.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전도자의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제는 이것이 들어오도록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작이 오늘부터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237 전도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삶이, 지금까지는 내가 뭐 달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순이었는가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누리는 증거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조건 언약을 붙잡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살 때가 수도 없이 많아서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을 찾고 내가 필요한 거 이것이니 이거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느끼지도 못하고 무엇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도 생각지 못하고 신앙인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삶이 아니라 237 전도를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어 놓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않고 누리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한 발 나아가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시켰다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에 쓰임받을 중요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